까르마의 열쇠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꼭지 1에서 이 체험은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모으기 위해서 마리 올리긴의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증언들을 모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꼭지 2로 넘어가서 사후의 세계는 실제 하는가? 과학은 그들의 체험을 인정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매에 대한 의혹. 나는 수없이 단념하고 포기해야만 했다. 당연했다. 생자들만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후의 세계, 사후의 생명에 대한 과학적 레포트가 거의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철학적 문헌이라면 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붓다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몇 분의 위대한 선현들의 죽음과 사후에 관해서 예리한 통찰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찾고 있는 조사 레포트는 아니다. 시대를 훨씬 내려가서 소위 영매의 기록이라는 것이 있다. 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자의 혼을 영계에서 불러내어 사자를 대신해 영계의 모습을 말했다는 종류의 이야기다. 영매의 능력과 진술이 과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후를 증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토해보면 믿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적다. 영매라고 불러지는 사람이 트랜스 상태가 되어 일종의 신들린 상태가 되어 말했다는 사례가 많지만 그 상태에서 정말 사자와 교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수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영매의 호출에 의해 마릴린 몬로나 제임스 딘과 같이 죽은 스타의 영혼이 모여들어 번갈아 말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노릇이기도 하다. 이 모든 기록 중에는 엠마누엘 스웨덴보르그의 기록은 조금 다르다. 그는 스웨덴의 영 능력자이며 만년에 트랜스에서 호흡이 정지된 채 사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는 사람이다. 그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웨덴보르그의 기묘한 수기. 나의 전신은 마비되어 있었다.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육체에 들어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완전히 생각할 수 있었으며 보고 듣는 것, 주변의 일들을 모두 알 수 있었다. 나는 어두운 공간에 떠 있었는데 갑자기 희미한 빛을 느꼈다. 그 빛은 나를 이끌었다. 끌려서 날아가니 그곳에는 이미 죽은 나의 육친과 친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느꼈다. 그들과 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지를 완벽하게 교환할 수 있었다. 내가 그들의 세계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크게 환영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지였다. 나는 그들의 인도에 의해 약간 희미하고 끝이 없는 공간을 비행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고 숭고한 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거룩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천사라고 확신했다. 천사들은 죽음이란 육체의 소멸에 불과하며 인간은 영이 되어 살아가며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전의 일들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나에게 가르쳤다. 그와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다. 내가 한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던가를 기억하고 격렬한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의 기억들은 천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눈부신 빛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비춰졌다. 그 일은 괴로웠다. 그러나 인간은 죽은 후에 모두 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통과하지 못한 자는 암흑 속에 살게 되는데 나는 더욱 밝은 빛 속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신의 빛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빛 속으로 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대에게는 아직도 지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으나 갑자기 뒤로 끌려가야 했고 정신이 들었다. 다시 육체 속으로 돌아와 있었다. 스웨덴 보르그는 여러 가지 초능력을 가진 듯해서 유럽에서 일어날 대지진과 대화재를 미리 예언하기도 했다. 또한 병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가 사후의 세계를 본 것도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에 대한 기록 가운데는 마리 올리긴과 마스모토 박사의 체험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정적으로는 믿고 싶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거기다가 그는 천사와 신의 빛이라는 말을 쓴다. 자신이 본 것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의해 해석하고 있다. 신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의한 해석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주관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반드시 생겨난다. 그렇다면 곤란하다. 우리는 신앙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보다 실증적인 사후의 레포트가 필요하다. 그것도 그냥 문구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남녀의 행동을 추적 조사한 것과 같은 보다 완벽한 사후의 다큐멘터리는 없는가? 그것은 무리였다. 아무리 그런 레포트를 잘 하려고 생각해도 살아있는 이 세상의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나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했을 때 가까운 협력자의 한 사람이 내게 책을 한 권 건네주었다. 바로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3 이후의 3이라는 책이었다. 충격의 무디 레포트. 박사는 아메리카의 신경과 의사였다. 동시에 철학자로서 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서 4년간 가르쳤다. 그 후 이 대학의 부속병원과 자신의 클리닉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사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에 입회하는 기회가 있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 번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다시 살아난 환자들을 지켜보았다. 그 환자들의 카르테가 200장 이상 박사 곁에 쌓이게 되었다. 박사는 이러한 사례에 흥미를 갖고 일단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라는 테마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실을 추구했다.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이 바로 3 이후의 3으로 일본에서는 풀어서 보는 사후의 세계라는 타이틀로 출판되었다. 문제의 인물 전원에게 이야기를 듣는 데에만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를 골라 다이제스트 해보기로 하자. 19세 남 학생. 나는 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교차 지점에 들어섰을 때 돌진해 오는 헤드라이트에 눈이 부셨다. 무서운 소리,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방이 캄캄한 공간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도로에서 5피트가량의 높은 곳에 자신의 차에서 5야드쯤 떨어진 장소에 떠 있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부서진 차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 몸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것도 보았다. 아, 저것이 나였구나. 어떻게 된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아래는 죽은 내 몸과 흥건한 피뿐이었다. 25세의 직장 여성. 급성의 심장병으로 내 심장의 고동이 정지된 후 의사는 나의 임종을 선언했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하고 말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새 병실의 천장에 떠 있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넓은 강 위를 건너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전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직 그곳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다. 그 때문인지 나는 저쪽 편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턴을 하게 되었다. 격렬한 심장의 고통을 느끼면서 소생한 것은 그 순간이었다. 연령불명, 주부.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그러나 그 순간 나중에 알았지만 맹장이 파열하여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맹렬한 고통과 모든 것이 깊은 어두움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핑크색의 빛이 보였다. 식당 창문은 망사로 닫혀 있었는데 나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빛을 향해 떠올랐다. 빛은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당신의 지난 일생 무엇을 보고 싶은가? 하고 물었다. 언어로 물은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뜻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생각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 이래 모든 삶이 빠른 스피드로 전개되어 분명히 보였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거나 남을 위한 나의 희생들은 기쁨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두운 기억들은 나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다. 빛은 완전히 억눌린 나에게 알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빨라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빠른 이동을 했다. 나는 병원의 베드 위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연령도 직업도 밝혀지지 않은 미혼모의 고백인 듯. 출산에 실패하여 임종이 선고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내 곁에서 떠나는 듯이 느껴졌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V자형이라고 생각되는 좁은 암흑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잠시 후 잿빛의 안개 속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다. 빛에 접근하자 매우 편안하고 멋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 가닥의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 듯 느껴졌다. 누군가 선 저편에서 여기에 오면 알 수 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하고 싶었으나 그 선이 나를 거부했다. 나는 다시 어두운 통로를 지나 내 몸으로 날아들어왔다. 40세 상업. 나의 한쪽 끝은 크고 한쪽 끝은 작았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몸을 빠져나왔다. 빠져나갈 때는 머리 부분으로 나갔다. 빠져나가고 나서 제기랄 핸들을 잘못 돌렸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몇 야드 위에서 나의 몸과 차를 바라보았다. 구급차가 와서 내 몸을 핸들 밑에서 끌어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둡고 바람이 부는 듯한 공간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그러나 의사가 내 몸에 주사를 놓았을 때 나는
겨우 내 몸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작은 쪽의 끝으로부터 들어갔다. 나는 또 내 몸의 머리 부분으로부터 들어간 것이다. 체험자들이 말하는 놀라운 공통점. 죽음의 순간 육체를 떠났다. 자신의 사체와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둡고 깊은 공간을 떠다녔다. 빛을 느끼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경계 같은 것이 느껴졌다. 옛날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느껴졌다. 자신의 일생을 모두 돌이켜보는 지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쁨과 후회, 전율이 따르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시간. 되돌아와서 자신의 육체 머리 부분으로부터 들어왔다. 아까 여기서 살아생전에 했던 일을 다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영화 배우들이 영화 찍고 나서 영화가 개최됐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다시 보는 그 기분. 근데 심지어 연출된 장면도 아니라 누군가 나의 몰카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다시 봐야 하는, 그러니까 CCTV에 찍힌 정말 지극히 사적인 모든 개인사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그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항상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책을 읽어보면 거의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초대에서 윤미솔 씨도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에 가면 자신의 살아온 생애를 다시 보게 되는 단계가 있다. 뭐 이런 체험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의 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 스스로 반추해보고 거기서 느끼는 게 뭔지, 반성하는 게 뭔지, 잘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자신이 느낀 교훈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삶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볼래? 아니면 복수를 할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또다시 선택해서 뭐 인간으로 오든 어떤 다른 차원으로 가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삶을 그냥 낭비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죠. 내가 나중에 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시시하고 가치 없이 살았네, 내 다시 돌아가서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 아니면 지금 열심히 아주 최고의 나로서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다음 생에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삶에 너무 만족스럽고 편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안주하고만 있으면 이게 어찌 보면 복이라는 거거든요. 주어진 복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의 처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이제 이해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삶을 모니터링 할 때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먹기로 해요.